불교라기보다 담마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전에 예경과 다짐을 했는데요. 처음에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라고 한 거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빨리어라고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두 가지 언어로 법문을 하셨다고 기록에 이제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언어는 산스크리트어, 이제 바라문들의 언어라고도 해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범어라고 얘기해요. 하늘 범자에 말씀 어자. 그러니까 하늘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하늘말이라고 하냐? 바라문들 계급이, 그러니까 인도는 그때 당시에 네 계급, 크게 네 계급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상위 계급이 바라문이에요. 근데 이 바라문은 제사장 계급이에요. 제사장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 제사장들이 사실은 나라 일을 좌지우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왕족이나 그 신하들보다 더 높은 계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어떤 집안 대소사를 모든 일들을 이 바라문들이 관장을 했고, 나라의 어떤 일들도 이 바라문들이 관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냐? 바라문들은 하늘 신과 하나다라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범아이려라고 해서 신과 나는 하나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계급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작년 초에 인도에 가봤지만, 그 바라나시에서 그 뿌자 공연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걸 날마다 하는데, 날마다 6시면은 날마다 그 겐지스 거기에 그 건물들 가운데 베다 학교가 있어요. 베다 성전을 배우는 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는 바라문 계급의 그 아들들만 갈 수 있는 학교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라문 계급들만, 바라문 계급 가운데 만약에 아들이 몇 명이 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꼭 보내가지고 그 성전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공양 올리는 그 의식 있었잖아요. 요령 흔드는 거며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다 배우고, 이 산스크리트어 그 다란이라든가 주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우님은 이제 한국 불교를 어머님의 영향으로 가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불공이라든가 무슨 제공을 할 때, 맨 처음에 어떤 의식을 할 때 이제 목탁을 치면서 정부업진원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야사바 하고 하는 이 수리 수리마 수리 하는 이게 산스크리트어 범어예요. 그래서 무슨 진원마다가 다 범어고, 그 다음에 그 천수경의 핵심 요체가 뭐냐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있죠.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하고 하는 그것도 범어 산스크리트어예요. 그래서 예전에 스님들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배우는 사람으로서 스님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못 물어보게 했어요.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라고. 뜻을 알면은 안 된다고. 다란이와 주문의
뜻을 번역을 하거나 그걸 뜻을 풀으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상해. 예, 근데 걔는 인도를 가려면 해초 스님이 그 실크로드에서 그 우리가 갔던 날란다 대학에 거기를 돌아보신 우리나라 스님으로는 최초의 스님인데 서역 천축국을 가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배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그러니까 바다 건너서 가야 되는 그 길이 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서육이잖아요. 중국의 현장 스님이 그 날란다 대학으로 유학을 가느라고 그 가는 동안의 여정을 소설로 만드는 게 서육이에요.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그 사오정 그러니까 손오공과 사오정과 저팔계를 데리고 요괴들을 물리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는 어떤 탐진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요괴들은 사실 이제 이 마구니들을 상징하는 건데 가는 도중에 되게 많은 사건과 그 어려움과 죽을 뻔한 고비를 되게 많이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는 건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 중국을 또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럴 정도로 그 산스크리트어를 쓰고 있는 그 인도라는 나라를 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갔다 하더라도 그 언어가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배운 거를 또 쉽게 와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번역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이 됐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 7시간 만에 갔잖아요. 네, 7시간 만에 가는 시대가 됐고 또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제 언어 연구를 하고 힌디어를 연구를 하고 뭐 싱할리어를 연구를 하고 티베더를 연구를 하고 산스크리트어, 빨리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배우고 풀어놓고 하는 학자들이 생기면서 이 뜻을 풀어본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모라 다나다라 했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봤더니 인도의 그 바라나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어떤 사원들 가면은 막 코끼리 코를 가지고 있는 신도 있고 팔이 막 여러 개 있는 신도 있고 얼굴이 시퍼런 신도 있고 예쁜 여인 같은 신도 있고 막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버스 기사들도 신상 하나씩 다 갖고 다니고 신상을 막 몇 개씩 이렇게 차에다가 놓고 다니고 그런 신들을 찬탄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힌두 신을 찬탄하는 찬송가였던 거예요. 네. 천수경의 요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산스크리트어는 이제 보따마 시타르타 이 붓다도 배운 말이긴 해 왕족이었기 때문에 여러 스승들을 두면서 이제 외국어 배우듯이 배웠지만 신라 때부터의 그 역사를 보면은 진골, 성골 그런 사람들만 문자를 쓸 수가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문자를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 언어였던 거죠. 이 산스크리트어는. 그러니까 지배 세력들이 쓰는 언어였던 거고, 예, 일반 이 백성들은 쓰지 못하는 언어였는데, 그 부처님이 이렇게 활동하셨던 그 나라, 거기에 경전 속에서 나오는 나라들이 그 10개가 안 되거든요. 그런 나라들 간에 제일 대표되는 빨리어예요. 그게 빨리어요? 네, 빨리어. 아까 나모 따싸 바가바또 아라하또 하면서 했던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그게 이제 본토 발음으로는 빨리어라고 하고 국제 표기어로는 팔리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고사어예요. 경전으로만 남아 있는 말이에요. 경전으로만 그 글자가 남아 있고 삼장을 공부하는 스님들만 그걸 읽을 수가 있고 뜻을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삼장법사가 제일 많이 계시는 불교 국가가 미얀마예요. 네. 지금은 스리랑카라든가 인도의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그 남방 불교 국가의 그 스님들도 미얀마로 유학을 와요. 이 빨리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결집을 또 미얀마에서 하기도 했고, 그래서 미얀마에 또 삼장법사가 제일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7분의 삼장법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1장 스님이나 2장 스님은 많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이랑 뭐 어떤 것들 다 모아놓은 게 3장, 세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3장이라는 말이. 예, 부처님 제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율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계율을 따로 이렇게 한 바구니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율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만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를 니까야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한 바구니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걸 5분 니까야 5가지. 그러니까 짧은 길이의 경, 중간 길이의 경, 긴 길이의 경, 짧지 저기 이렇게 대꾸가 있는 말씀만 모아놓은 거, 뭔가 상징을 하고 비유를 하고 한 말로 모아놓은 거, 이렇게 5가지를 부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놔갖고 한 바구니 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율장과 경장까지를 다 통달한 스님을 2장 스님이라고 그래요. 율장만 통달한 스님은 1장 스님, 경장까지 통달한 스님은 2장 스님. 여기에다가 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이해가 된다. 우리 논문 쓰는 거 있잖아요. 석사, 박사 논문들 쓰잖아요. 그런 논문으로 집대성 해놓은 게 논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거죠. 뭐 그 남방불교 쪽 스님이 논장으로 논문으로 말씀해 놓은 게 이제 청정도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 아비담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논장을 또 한 바구니 모아 놓은 거. 그러니까 논장까지 다 이해를 하면 3장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얀마의 그때 당시에 3장 법사가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7분이 계셨고, 지금은 몇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3장 스님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경학의 밝은 스님, 율의 밝은 율사 스님 뭐 있고, 공식으로 3장 스님이라고는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3장 스님이 있어서 그 서유기의 3장 법사가 나오는 거죠. 3장 법사 법명은 현장 스님이고, 그 스님이 이제 뭐 금강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맨 처음에 예경할 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 따싸 한 거는 빨리어 발음을 갖다 한 거고, 그 뜻은 나무 하는 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할 때 그 나무라는 뜻인데, 그 말은 나는 여기에 의지하겠습니다. 이것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귀의라는 말로 써요. 귀의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 따싸. 이거는 이제 바가와또라는 말은 번뇌를 여인 존귀한 분이다. 왜? 번뇌를. 우리는 진짜 초를 다투듯이 순간순간도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 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가 금방 웃었다가 또 그 상황이 바뀌면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탐진치가 어떤 일으키는 감정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번뇌, 한국 불교 말로는 번뇌라고 하는데, 그런 번뇌에 우리가 막 휘둘려 사는데 붓다는 이 번뇌를 다 자유자재로이 다스릴 수 있는 거, 끌려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번뇌를 다 여의신 분이기 때문에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아 마땅한 분,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라핫도라는 말은 아라한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내가 정말 공양을 기쁜 마음으로 올릴만한 분, 받을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 뿐만 아니라 부처님 제자들한테 올려도 되는 공양물이 그 개울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밥, 약, 그 가사, 그러니까 승복, 그 다음에 여기 앉을 수 있는 좌복, 자리, 그러니까 좌복은 자리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옷, 그러니까 어떤 의식 주인 거예요. 주는데 집이라기보다는 좌복. 그래서 남방 스님들은 깔고 앉는 좌복을 항상 여기다 메고 다녀요. 이렇게 그만한 보자기인데 그걸 착착 접어서 여기 어깨에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앉을 때는 그거를 펴서 앉는 거예요. 방석처럼. 그러니까 딱 최소한의 필요한 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을 공양 올리는 건데, 올릴만한 분이고 받을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라핫도라는 말은. 그리고 삼마, 발음이라는 삶 스스로 붙다, 깨달으신 그분한테 나는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나무,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해석한 게 그분, 번뇌를 여인 존귀한 분,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한 분, 발음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 아신 분께 지극한 예를 올립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무의삼방에서는 불자 5개 불. 그래서 우리 여기 담마벗들은 항상 요거를 날마다 나의 삶에 그 가치관으로 삼는 거죠.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해치거나, 그러니까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불살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이 주지 않는 것은 몰래 갖거나 훔치거나 뺏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도나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들에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예전에 그냥 사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사음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시대에 맞게 이거는 이렇게 바꿔도 좋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옛날에는 왜 간통법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게 폐지가 됐잖아요. 그 대신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세대에 맞게, 옛날에는 불싸움이 맞았어. 내 애인이 있고 내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넘보는 일은 하지 말아라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뭐라고 그래요, 성소수자도 생겼고, 그래서 이 성희롱 이것도 직장 내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말로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성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이제 묶어 놓은 건데, 추행이나 폭행은 더더군다나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친 말, 요게 이제 그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참회 가운데 입으로 짓는 4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거친 말, 악보, 악담이죠. 막 욕하고 막 뭐
이러는. 그다음에 꾸미는 말, 그건 기어, 꾸밀 기자, 비단같이 막 말을 아첨하고 아부하고 막 이런 말, 내 이익에 따라서 막 이렇게 가서 아첨하고 저기 가서 막 아첨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간질도 시켜 이거 갖고. 그걸 양설이라고 그래요. 이 혀가 두 개라는 말이거든요. 양설. 그래서 막 나의 이익을 쫓아서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가 쓸데없는 말, 쭉정이 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빨리어 그대로는 쭉정이 말이라고 하는데, 그냥 모였다 하면 뭐 누구 흉보고 뭐 연예인 누구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말 이렇게 막 하는, 영양가 없는 말 음담패설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입으로 짓는 이거고, 그 다음에가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은 그냥 뭐 요즘에 보면 술이나 마약 같은 거겠죠. 향정신성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성을 흐리게 하는 거는 거기에 취해서 있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예 먹지 말라는. 그러니까 술 좋아하면은 그냥 반주 정도,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분위기 좋을 정도만 마셔야지, 이성이 정신이 그냥 몽롱해질 때까지, 술이 나를 마실 때까지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불자 5개, 기본 5개인데 요거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담마 이렇게 무의삼방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물론 부처님 가르침을 먼저 행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알아차림하겠다. 요거는 이제 팔정도 안에 정념이 있는데, 이 정념은 내 안에 새콤을 하나 달아놓은 듯, 또는 요즘 공기청정기가 아주 센서가 되게 뛰어나가지고 뭐가 오염이 돼 있으면 금방 빨간불이 들어온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새콤, 누가 이렇게 담 넘어 들어오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을 건드리면 뿅뿅뿅뿅 해갖고 위험 신호를 주는 것처럼, 나의 정념, 나의 이 마음 알아차림, 아 내가 욕심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얼른 알아차림해서 너 욕심 일어났어. 내가 또 막 욕심대로 안 됐다고, 뜻대로 안 됐다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아유 스트레스 받아 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삐용삐용 해가지고 지금 너는 성냄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흐리터분 해갖고 있으면 너 지금 어리석은 상태야. 정신 차려. 이러면서 내 안에 알아차림이 자꾸 그걸 깨워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하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말과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남 탓을 하지 말자. 내 안에 이 탐진치가 이런 틀을 정해놓고 항상 그 틀에다가 갖다 끼워 맞춰서 안 되면 남 탓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고 있으니까, 남 탓을 하지 말고 나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 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을 생각해서 물건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 그러니까 이게 아나파다죠. 그러니까 오래 쓰는 걸 목표로, 뭐 유행 지났다고 실증 났다고 이렇게 금방 또 버리고 새 거 사고 이러지 말고, 리폼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지겨우면 살짝 리폼을 하던가, 아니면 낡은 곳은 이렇게 바꿔가지고 오래 쓰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 쓰레기량을 좀 줄이는 거죠. 이 옷이 우리는 그냥 헌옷 수거함에 갔다가 넣으면은 끝인데, 이 옷이 어디로 가냐면 입지도 못하는 아프리카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옷은 그냥 한 장 한 장 가는 게 아니라 키로에 얼마 해갖고 묶어져서 가다 보니까 그 1kg에서 뭐 10kg에서 자기가 그 나라 사람들이 입을 걸 고르면 운 좋으면은 두세 개 고르는 거예요. 어떤 옷은 그냥 컨테이너 하나를 풀었는데, 그 컨테이너 하나를 다 풀었는데도 입을 게 없어서 그대로 다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쓰레기 산이 하나 생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프리카 동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옷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비닐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짐승이 먹은 게 제대로 된 걸 먹지 못했으니까 얘가 또 병이 들어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배를 갈라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대서양 뭐 태평양에도 쓰레기 섬이 이렇게 생겨가고 있다고 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사막에도 지금 쓰레기 산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나 그냥 헌옷 이거 헌옷함에 깨끗하게 빨아서 잘 버리면 잘 쓰이겠지 하고 마음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들 수 있으면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게. 그리고 우리 지금 무의산방에서도 이제 또 한 번 바자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일 수 있는 정말 이거 버리기 아깝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순환이 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나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줄이는 거, 먹을 만큼만 만들고, 일회용품, 비닐 쓰레기도 될 수 있으면 일회용품 쓰지 말고, 여기는 그래도 해당이 안 되는데 도심 같은 경우에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거나 많이 사서 먹잖아요. 그 용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그 이왕이면 조금 수고롭더라도 내가 냄비나 어떤 용기 그릇을 갖고 가서 여기다가 담아 갖고 와서 집에 와서 먹는 거. 그냥 무조건 배달만 시키지 말고 아니면 배달 직원 그런 그 재활용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릇을 쓰는 거를 이제 미리 얘기를 좀 자주 시켜 먹는 집하고는 좀 이렇게 좀 해놓으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설거지와 빨래 세제, 이 세제가 치약, 샴푸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세제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비닐 플라스틱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치약이라든가 샴푸, 주방 세제 이런 거에도 화학 그 약품으로 만드는 이런 세제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쓰면은 그대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서 그게 다시 이제 그 강에 사는 물고기라든가 강에 사는 그 생명체들 또는 바다에 사는 그런 물고기들이 먹은 거를 다시 우리가 또 사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 보니까 성인 어른들은 이 플라스틱 그 현금 카드 그 신용카드 한 장씩을 먹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미세 혈관들이 우리 말초 혈관을 다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또 소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후쿠시마에서 그 폐기수 버렸을 때 소금 걱정해갖고 소금 막 미리 사재기 막 해놓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위험하지만 사실 소금 안에 미세 플라스틱도 엄청 많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고 기후 위기가 지금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선진국들 상대로 탄소세를 내 가지고 이걸 지금 기후 위기를 좀 막아보려고 1도 줄여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막 계속 1도씩 올라가니까 그 1도를 줄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 세를 못 내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 그 목욕 그 무슨 저 사우나 목욕물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버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지금 그냥 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집 안에서 그런 시설이 있는 집은 가정용 욕조가 있는 집은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는 집은, 가정용 욕조가 있는 집은 이걸 정수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집에만 그거를 놓게끔, 그럴 정도로 지금 선진국들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좀 뒷걸음을 치고 있죠. 나중에 한꺼번에 이걸 다 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뭐 나 혼자 뭐 이거 한다고 뭐 얼마나 저기가 되겠어 그러지 마시고, 나만이라도, 나부터라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거 실천해 보자라는 마음에 우리가 이제 예경할 때 요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은 어쨌든 사람과 사람 세상에서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동료가 됐던, 선후배가 됐던, 어떤 조직이 됐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는 법이기 때문에 왜 써야 되느냐? 행복하고 평화롭기 위해서 그 쓰는 법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만큼 내가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나 욕망이나 미움과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후회와 걱정이나 뭐 또 의심이나 들뜸이나 또는 게으름이나 혼침이나 또는 잘못된 견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거 모르고 있었는데. 예.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골자예요, 사실은. 그 2600년 전이지만 그때도 벌써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무소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유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뭐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꼭 필요한 것만 딱 소유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더 늘리지 않는 거, 욕심으로 더 가지지 않고 더 먹지 않고, 이런 게 요게 다 아까 그 불자 5개에도 다 들어있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요, 저 질문 있어요. 네, 그 산스크리트어하고 빨리어로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두 가지 언어.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는 바라문 계급이 썼던 언어고 빨리어는 그럼 뭐 서민들이 썼던 예, 언어예요. 평민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나라들에서 보통으로 쓰고 있던 말들. 예.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산스크리트어로도 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다라고 있는 거는 없어요. 경전으로 남아 있는 건 없어요. 네, 빨리어로만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로 있는 거는 아까처럼 그런 다라니 이런 것밖에 없어요. 다라니는 그러면 이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승불교를 불교가 아니다라고 저 남방불교 쪽에서는 보는 거예요. 상자부 불교에서는 너네 불교 아니야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 대승경전, 그러니까 이 빨리어 경전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일 뒤에 1차 결집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전승이 되어 오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승이 됐다라는 거는 외워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외운 게 정확하겠어?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인도 문화의 이 외우는 문화는 어떤 식이냐면은 신라,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신라, 고구려, 백제 있잖아요. 그거 신라, 고구려, 백제 7자예요.
우리가 그냥 할 때는 자 신라 고구려 백제 외웠어 금방. 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신라 백제 고구려인지 어떻게 알아? 제백 려구고 라신까지 가야지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예. 거꾸로까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다 그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신라 했을 때 신라 그러면 우리가 신라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나. 나로도 들리고 라로도 들리고. 근데 신자라고 안 들리고 실로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다시 외워보는 거예요. 아, 라신. 아, 신라가 라신. 이게 낱말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암송이라는 말이 아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부따싸 자, 3번 외우세요 해서 3번 외웠다.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싸다부 삼마삼 또하라 또와 가바 사따 모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낱말이 정확하게 그 낱말인지 그 뜻인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뜻과 말이 다 같이 옮겨져 가야 되기 때문에 외우는 걸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 뭐 아이고 뭐 구정가요. 만약에 구정가요라고 산토끼라고 그래. 그러면은 산토끼 토끼야. 옛날에 우리 왜 거꾸로 불러보기 했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야느가 이런 식으로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외워서 암송을 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랬던 것을 이제 어느 때부터 태엽경이라고 그래서 나뭇잎에다가 이제 글을 새겨가지고 이제 두루마리라든가 그 미얀마 이제 오래된 절에 삼장 폐엽경을 갖고 있는 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티벳에도 그렇게 경전을 복원하는데 나뭇잎이 이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걸 차례대로 번호 매겨가지고 이만큼을 쌓아놓고 그걸 한 장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옮겨가면서 읽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책이 아니라. 그게 최초의 경전인 거죠. 폐엽경 나뭇잎에다가 새긴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은 이제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온 경전의 그 원서는 빨리어로만 된 게 지금 미얀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어가 경전으로 됐다. 그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몇백 년 뒤에 아쇼카 왕, 그 인도를 이렇게 통일한 왕이 있어요. 그 우리 그 아소카 석주 있었잖아요. 네, 그 석주가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마다의 불교를 전파하면서 그 석주를 기념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걸 세우면서 불교로 이렇게 전종을 하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까지 해줬어요. 이 아소카 왕이. 그러면서 불교가 아주 찬란하게 꽃피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날란다 대학이 사방 10km가 다 그 대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갔던 곳은 사방 1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9km 사방을 발굴을 해도 그게 계속 발굴이 되어 나올 수 있는 거죠. 10,000명의 스님이 그 공간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가 이제 가장 이제 불교가 꽃피웠던 곳인데 이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많이 힌두화돼요. 자이나교화돼요. 그래서 힌두 그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많이 그때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승경전 그러니까 그 중국 스님들이 유학을 가서 이제 나는 이렇게 알아들었다 하고 이제 경전을 그러니까 만드는 게 오늘날의 대승경전인데 많이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 그 초기 불교의 오부니까야 하고 대승경전하고 완전히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다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주도권을 다른 스님들이 잡은 거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렇게 전해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서양 학자들이 종교 학자들이 한국 불교를 너네 자이나 불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교리가 똑같은 거죠. 하고 있는 것도 똑같고 쓰는 언어도 막 거의 뭐 대웅전, 마하위라 그 자이나 교주 이름을 갖다가 한국 불교 그 사찰의 간판 대웅전하고 딱 붙여놓고 있으니까 너네 자이나 불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다른 게 크게 없거든. 윤회 사상도 3세 윤회 사상 하는 것도 뭐 거의 비슷하고 너네 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돼? 그러면 나 전생에 업장을 많이 지어서 안 좋은 악업을 많이 지어서 그래. 그래서 업장 소멸을 해야 돼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자이나교가 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들었어도 이게 다 잃어버리고 상관은 없죠. 저거만 해야 되는데 자꾸 기억. 안 돼, 이거는 적어도 소용이 없고 많이 들어야 돼요. 기억이 없어요. 그만 다 빠져나가. 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콩나물 예, 물 주듯이 물 주면은 주르륵 다 빠진 것 같은데 콩나물 잘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이치예요. 많이 들어서 그리고 또 내 입으로도 한 번씩 따라 해봐야 돼.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를 자꾸 해봐야 돼요. 제가 우리 도우님들한테 아우 자꾸 잊어버려요. 내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내 말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안 된다. 그러니 저기 뭐야 고양이라도 앉혀놓고 얘기하라고. 그렇죠. 고양이라도